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이 뭐죠?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잠언 10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26절. 잠언 10장 26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예,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뭐 같고? 초 같고. 초하고 이는 상극이지요. 초가 이에 닿으면 이가 사가요. 그리고 실이죠.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눈의 연기 의미를 이해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군불을 떼잖아요. 군불이요. 불 방뜨하라고. 근데 옛날에 이제 그 나무가 적거나 청솔까지, 풀은 마르지 않은 청솔까지를 떼면 불이 잘 안 붙지요. 그러면 그거 불 붙이려고 막 불어대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붙어가지고 연기가 나면 눈에 들어오면 막 눈물이 쑥 빠지지요. 게으른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가지로 표현해요. 나의 군대, 나의 품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너희는 나의 품꾼이다, 나의 군대다. 그러니까 품꾼도 군대도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지 마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지 먹지도 말라 소리 안 했어요. 밥그릇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봐요. 내 말이 맞나 성경이 맞나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예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밥그릇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사람이 더 먹으려고 해야 덜 먹으려고 그래요. 노는 사람이 더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을 것을 주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 그 말이에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게으른 사람을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주님이 사실 쓰지 않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한 달란트밖에 못 남겼어요? 게을러서. 그걸 갖다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평가할 때 뭐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계미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천하고 낮게 보냐면 개미만도
못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개미만도 못한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게으른 자는 주님이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인데 부지런하다는 그 특징이 뭐냐? 새벽부터 열심히 움직인다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이 새벽기도 나온다는. 새벽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역사한 모든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다 새벽이에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다 새벽입니다. 다 새벽. 한밤중에 역사가 일어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그 간절히 찾는다는 단어가 새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옛날에 시골에 살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가만히 보면 누가 부자냐면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예요.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된 적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 싫으니까 일 안 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죠? 노름방에 가서 노름하고 앉았고 그러다가 자기 재산 다 날려먹고 술 먹고 탕진하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냥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게으르니까 무언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게 비생산적인 일에, 술 먹는 일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일에, 또 나가서 노름하는 일에 일하기 싫으니까 그 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짓하고 돌아다니니까 결국 망하지요. 근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 목사님들이 참 바빠요. 바쁜데 영적인 일에 바쁘지 않고 엉뚱한 일에 바빠요. 나는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없었던 것이 나는 굉장히 축복이었어요. 그때 우리 동기들은요 막 몰려다니더라고. 막 누구네 돌집 있다 그러면 돌집 가가지고 하루 보내고, 누구네 결혼식 한다면 결혼식 한다고 해서 하루 보내고. 나는 갈 돈이 없었어요. 갈 돈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나도 그때 돈이 있었으면, 여유 있었으면 그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어요. 어디 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엎드려서 책 보고 그것만 주구장창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나보고 변인수는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다나, 그럼 영적인 일이 뭐예요? 그래서 영적 노동을 해야 돼. 영적 노동을 안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를 않아. 영적 노동을 안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 그 영적인 노동이 뭘까요? 성경 보는 거. 성경 열심히 봐야 돼. 성경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읽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냥 시간만 나면 뭐 해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근데 성경만 봐서 되느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면 부지런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따라합시다. 결국 잠을 줄일 수밖에 없다.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사회생활 해야 돼, 안 해야 돼? 똑같이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는 데다가 신앙생활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시간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은 잠 덜 자는 수밖에 없어. 잠 잘 거 다 자고 신앙생활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우리 요즘에 남자들이 참 마음이 좋아서 설거지 안 하고도 교회 나오고 막 그래도 이제 뭐 남편이 설거지도 해주고 막 애기도 봐주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 때는 그게 통하지 않는 때예요. 그게 설거지 다 해야 되고 교회에 이제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 살림 더 잘못하면 더 구박받고 욕 먹으니까 집안 살림 다 해야 되고,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잘 거 다 잡고 놀 거 다 놀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돼. 근데 신앙생활은 성경 읽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왜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러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직장에 왜 불신자 앞에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인버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채우는 시간이지, 그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게 직장생활이요, 내 삶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영적 운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 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기만 해. 살지 않으면 영역이 안 생겨요. 살아야 영역이 생겨요. 그대로 실천해야 영역이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막 읽기만 하고 연구만 하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지 않으면 영역이 없어요. 실천력이 없어요. 야생성이 없어요. 그냥 온실 안에 화초 마냥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복음을 전하는 삶, 여기에 부지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 뭘 느끼냐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걸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부지런해야 된다? 성경 보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이게 영적 노동이다. 이 영적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영적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오해도 받고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맞다는 하나님의 지지가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아. 역사하지 않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노동에 부지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이 사실은 게으른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 힘들고 일거리를 더해준다. 아멘. 한번 성경 보십시다. 필리피에 데살로니가서 11절 3장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구김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집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생산자잖아. 남편이 생산자이면 남편이 생산자가 되어서 가족을 봉양할 때 다른 사람들은 편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남편이 생산자가 되지 않을 때 아내가 생산자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의 일을 누가 또 맡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또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게으른 걸 끝나느냐? 아니,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가 게으른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나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가서 논이라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술 먹이라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노름만이라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몫에 이 만들어놓은 벌려놓은 일을 해결하니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산성에 플러스가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생산성에 마이너스가 돼서 그 마이너스를 다른 사람이 메꾸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는 어려움이 봉착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한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영적 노동을 진실히 하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채워주시고 쓰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노동에 부지런합시다. 아멘. 근데 이 영적 노동을 하다 보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힘들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끝날 날이 온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영적 노동을 하다가 낙심치 말라.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낙심치 말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낙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때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면서 낙심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해도 끝이 없어. 해도 끝이 없어. 그래요. 근데 해도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날 날이 와요, 안 와요? 길게 가지 않아요. 100년 넘지 않아요. 끝날 날이 와요. 그 끝날 날이 오면 영적 노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뭐가요? 하늘에 상이 있고 천국 문이 열려요. 근데 영적 노동에 게을리한 사람은 게으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노동에 부지런하자. 게으르지 말자.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날 게으르고 또 영적 노동에 부지런하지 아니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 영적 노동에 부지런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게으른 자는 부리는 자의 이에 초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했사오니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하나님 악한 자가 대통령 되는 일을 막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불신가족 불신영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